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절기에 있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저는 다른 교회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에서 그것을 장식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대림절은 교회 절기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절에 맞게 하느라고 넥타이를 일부러 어떤 색을 메고 왔죠? 네, 보라색이 대림절 절기의 색입니다. 왜냐하면 보라색이 뭘 상징하냐 하면 왕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참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색깔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절기마다 이 보라색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빨간색을 할 때도 있고 흰색이나 노란색을 할 때도 있고 연두색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스토리라 가운을 입으면 여러분이 그걸 또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예전적인 것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 4주 동안이에요. 성탄절 전에 있는 절기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성탄절은 어떤 때예요? 성탄절이 어떤 때죠? 몰라야죠. 네, 가르쳐 줄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성탄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림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는데 나중에 또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는 몰랐죠? 네,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알파는 시작인 거고 오메가는 완성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보통 초를 보라색 초를 이렇게 4개를 놓고요. 이 대림절마다 초를 하나씩 켜요. 하나씩 켜고 근데 재밌게도 세 번째 주일의 초는 색깔이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4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시작이 소망, 평화, 기쁨, 사랑 4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늘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어떤 이야기인지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네. 결론부터 벌써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네. 판도라가 그 프로메테우스 이게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이라는 지금부터 자그마치 2,8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태초의 인간은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한 일이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뭘 했죠? 네,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가 갖다 줬대요.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 괘씸해서 프로메테우스도 벌을 받았는데 인간들한테도 그 올림푸스 신들이 벌을 줬대요. 어떻게 벌을 줬냐면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주 이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판도라한테 상자, 원래는 항아리래요. 이후에는 다 상자로 우리가 알려졌지만 항아리를 하나 줘서 보냈는데 그 항아리에
보내면서 판도라한테 그렇게 시켰어. 너 절대 이 상자 열어보면 안 된다.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또 우리 사람이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거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희재야, 그렇지? 네. 희재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꼭 열어보면 안 된다. 재앙이 닥친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어떻게 해요? 판도라가 호기심을 못 이겨서 뭐가 들었을까 해서 그걸 뚜껑을 열었어요. 어떤 일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서 온갖 재앙들이 나온 거예요. 저주가 나왔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미움이나 파멸이나 죽음이나 질병 같은 게 막 나와서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인간의 삶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판도라가 이거 열었다가 뚜껑을 급하게 그 사실을 알고 뚜껑을 닫았는데 이미 재앙은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강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남은 게 바로 희망, 엘피스가 남았대요. 우리는 보통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희망은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기대죠. 우리가 이 희망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야.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소망은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희망은 I wish 이렇게 되지만 소망은 좀 더 강한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희망은 좀 더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 이 소망스러운 그런 마음이라고 본다면, 좋은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기대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멋진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찾아보니까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희망은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미래의 근거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책임 있게 살아간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현재를 방치하고 마음대로 산대요. 공감이 되나요? 그럴듯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현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현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또 그래서 이 소망의 효과가 뭔가 하면 소망은 암담한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현실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지도 않는데요. 소망은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용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근데 이 소망은,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고 소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4사람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누구였죠? 처음에 에노,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지난주에 사라. 4사람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의 조상들인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사람들의 삶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약속하는 것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적이 대한민국이죠. 우리 시원님만 이중 국적이긴 한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외국인은 국적이 따로 있잖아요. 이 안산 지역에 뭐 한 8만 명 가까이 외국인이 산대요. 인구가 60만 명 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들은 국적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여기에 왜 왔어요? 대개는 아마 여기 이제 공장지대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돈 벌러 왔어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고향에 있는 가난한 자기 가족들 먹이고 돌보고 나중에는 언젠가 돈을 많이 잘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거예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어디 이렇게 다녀보셨나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나그네는 그렇게 돌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를 비유하면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로 도는 사람들이 더 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더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주 이렇게 다니는 분들. 이렇게 사는 일은요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미국에서 11년을 외국인으로 살았죠. 유학하느라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어색하고요. 익숙치 않고 늘 불안해요. 외국인은 잘못하면 간 목적이 있잖아요. 학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갔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걸리면 그것 때문에 또 추방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지금 요즘에 미국에 있는 사실 미국이 이민자의 땅이고 이민자들이 그렇게 그들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 활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역행하려고 그러죠. 이민자들 막 있는 사람도 추방하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있을 때도 이제 불법 체류자로 있는 분들이 관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분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고 그때도 그분들의 자녀들이 뭐 영주권을 주네 마네 뭐 이런 거 계속 그런 이슈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해지긴 했죠. 성경은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시민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대단한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이 안 되거든요. 죽어도 죽는 방법도 참수형같이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계까지 자기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 그 이상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고 하늘 시민인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이 땅에서는 다 성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삶을 보더라도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에녹이 어떤 상을 받았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상을 바라지 않았을 게 분명하죠. 노아의 경우에도요. 노아가 6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홍수가 끝나고도 349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 마지막 이야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개운치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땅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의 삶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 땅을 줄게.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얻은 땅이 뭐죠? 막벨라 동굴.
아내 사라의 무덤 그만큼 겨우 얻었어요. 나머지는 자기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그의 자손도 사라와 아브라함에 있을 때, 사라가 살아있을 때요, 분명히 그 약속은 같이 받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 이삭이 어떤 나이였어요? 몇 살이었어요? 37.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인데 사라 나이 90세 때니까 127세 사라가 죽었으니까 37세. 그때 이삭은 어떤 상태였죠? 싱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라는 못 보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나중에 사라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6명을 더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들의 성취를 다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 가서 고생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이 나그네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더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나아질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중년의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약해지겠죠. 약해지겠지만, 근데 그게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분명히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더 나은 하늘 본향으로 우리의 귀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본향이라는 말이에요. 본향. 홈, 우리의 원래 고향, 홈타운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고, 본향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이 본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16절 말씀에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의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책들 보셨나요? 네. 거기에 나니아로 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니아로 가든가요? 네. 그 디고리 교수 집에 있는 그 나무는 마술사의 조카에서 그 가져온 그 사과 씨로부터 자란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7개 이야기 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죠? 새벽 호로의 항해인가? 아니면 광명 호로의 항해? 거기인가? 아니면 그게 그 왕자 이름 뭐지? 카스피안 왕자.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그림 보다가 그림 속으로 항해하는 그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언젠가는 갈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젊은 10대, 20대들은 잘 공감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이제 40대 이상 중년의 나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가 죽을 것이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고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비참할 것처럼 보이는데 또 동시에 아름답고 소중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소중히 여기는 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 광고 홍보물을 발견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사전연명의향서? 연명의료-의향서 공식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더 안 하겠다는 걸 사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 항암제, 체외 생명유지기, 수혈, 혈압상승제 7가지가 지금은 미리 사전에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있냐면 제가 예전 교회 70세 이상 시니어 공동체 사역을 또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고 가서 제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거 작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 제 딸들한테 우리는 야 이렇게 하다 우리 집사람이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심장마비 오면 CPR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은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문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문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한 거거든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예요? 어떤 게 땅의 것일까요? 어떻게 해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네.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서 과시하며 살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많은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의 경우에도 성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아마 깨있는 동안 거의 성적에 생각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 학생이라면 성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어때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이 직장을 내가 계속 잘리지 않고 다니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생각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우리 나중에 우리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때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에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존귀한 자들인 거고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우리의 삶의 비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본향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을 때나 구줄 때나. 좋을 때는요,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남아있어. 우리가 우리 본향에 돌아가면 주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재미보다 더 뛰어난 재미가 또 어떠한 의미, 더 깊은 의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우리 앞에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1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도성을 예비하신다. 저는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요. 특별히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으시죠? 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동행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요. 때로는 부모님 중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막 남들 볼 때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많은 자식의 모습을 보면 막 자식에 대해 자랑스럽고요. 만약 자식이 그렇지 못할 때 자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뭘 성취했느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우리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었나, 이런 건 세상에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가 어떤 차를 타냐, 어느 동네에 어떤 집에 사냐, 이런 거 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대견히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거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들이죠. 근데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랑스럽게 대견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한 성이 있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살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 이 땅에 우리 집이 없어도요. 우리가 소유한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성으로 초소로 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성에 대한 소망은 성경은 사실 우리가 대림절이 뭐를 기념하고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 예배하신 성으로 우리가 가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을 성경은 따라했죠.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예요. 고린도서 1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거든요. 또 계시록의 맨 마지막 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떨 때 나오는지 아세요? 사는 게 힘들 때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이 오시면 그게 딱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지 마세요.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어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요. 이런 거 다 경험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무엇하고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들어가야 될, 여태까지 안 하셨더라도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본향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